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수성 목사님과 이옥희 사모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가 교회 창립 2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쁜 해에 함께 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2013년부터 미국 장로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3년째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미국 장로교 국제 에큐메니컬 담당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즉 대만, 일본, 북한, 홍콩, 중국,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던 시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자랄 때 저는 조금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제 머리 색깔 때문이었습니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그 소설을 알고 계시죠? 뭐 아이들도 알고 계시나요? 빨간 머리 앤 오케이. 많이 오래된 책하고 오래된 TV 쇼 있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빨간 머리 앤이라는 머리 색깔이 저의 머리 색깔과 비슷한 색깔입니다.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밝은 빨간 머리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온갖 별명을 붙였습니다. 당근 머리, 아니 구리 배터리, 뭐 커퍼 탑, 두라셀 배터리, 뭐 빨간 머리 놈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근하게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어느 집단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제가 독특한 유머 감각을 보이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며 그들은 너 정말 이상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저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침례교 신자들로부터 저는 침례교가 아니라 장로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교리와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모두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의 관점과는 잘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역교회의 청소년 담당 목회자였던 메리 앨리스 라이먼 만났습니다. 메리 목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따뜻함과 사랑으로 저희 독특한 성격을 품어주었습니다. 메리 목사님과 청소년 그룹은 제가 이전에 받았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저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들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 때문에 더욱 말입니다.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즉흥적으로 농담을 공연하듯 풀어내고 다른 이들에게 에너지와 삶의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선물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이 저를 멋지지 않다고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학교에서 놀림받거나 위협이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커트다움, 그 광원의 다움, 그 curtness를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는 소명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메리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양육과 보살핌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와는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제의 메시지 대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 풍부한 은혜, 다양성을 축하할 수 있는 환경과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청소년부에서 변화의 경험을 한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멘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셔먼에 있는 소규모 장로교 대학인 오스틴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는 교목이셨던 존 윌리엄스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청소년 때 받았던 소명인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구체적인 형태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가진 차이점과 독특한 관점들을 가치 있다고 계속 인정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배제해서 방 구석에서 외롭게 고립되거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돕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가치를 배우고자 한다면 저는 먼저 저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이방인으로서의 삶과 그 상황을 더욱 겪어봐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 바다를 건너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돌보는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고 시간이 흐르며 제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미국 장로교회 프로그램인 그 전령 자원봉사 얘기했던 프로그램 그 Young Adult Volunteer에 참여하여 영국에서 1년 동안 살며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국에서 제 현장 코디네이터이자 감독이었던 헬렌 커컵 목사님은 저에게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헬렌 목사님은 제가 가진 영적 돌봄의 은사를 탐색해 보도록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헬렌 목사님의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키웠고 그 목사님의 부드러운 지지와 격려는 제가 세계 공동체 속에서 제 자신과 제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질문하게 만드는 큰 도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저는 1년 동안 서울의 한신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의정부에 있는 두레방에서 6개월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미군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시기 동안 제 친구들, 제 교수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트,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저는 그동안 제 삶에 있었던 멘토들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게도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바로 따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사무엘보다도 더 고집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해 동안 여러 명의 엘리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장로교 본부에서 저의 아내와 저에게 청년 자원봉사단 사이트 코디네이터, 선교 동력자 자리를 제안했을 때 그 많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들의 조언과 기도 덕분에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제안을 받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때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계속 엘리 제사장처럼 조언하고 격려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 이혜영 목사는 그 소명을 들은 순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야v 사이트 코디네이터로 섬길 수 있다는 소리 들자마자 제 혜영 목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영 목사는 시카고에서 맥코맥 신학대학원 맥코맥 공동체로부터 받은 것을 미국 장로교 청년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미국 청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설교를 통해서 제 혜영 목사의 이야기를
더 들으실 수 있을 곳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2013년 저는 미국 장로교 선교 동역자로서 4년간 아내 이혜영 목사과 함께 청년 자원봉사단 사이트 코디네이터로 한국에서 섬겼습니다. 그 4년의 경험은 저를 또 다른 소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의 화해통일위원회를 지원하며 그 화해통일부 안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명은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의 상황 이해하도록 돕는 일에서 더 나아가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 국제 파트너들이 왜 한국 교회가 군사적 위협이나 제재가 아닌 평화적 대화를 통해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또 한 번 새로운 소명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 에큐메니컬 담당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 뭐 선교사라고 안 하는데요. 에큐메니컬 협력 담당 소통 중심이라서 그래서 그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제 관점도 다시 넓어졌습니다. 이젠 저는 미국 장로교가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그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한반도에서의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의 파트너들을 연결하여 신앙으로서의 평화, 궁극주의, 그 정의의 문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함께 대화하고 연결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여전히 그때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던 부르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저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른 문화, 다른 역사, 다른 환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 세계 여러 곳의 삶과 환경이 어떤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넓은 은혜에 참여하고 자해의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만들지 않고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이를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부르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문화, 언어, 신학, 의견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통합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포용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부르심은 아마도 제가 받았던 곳, 제 혜영 목사님 받았던 곳과 같은 방식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분별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부르심이 꼭 지구 반 바퀴를 넘는 긴 여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직업이나 직장 혹은 인생의 큰 전환점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기쁩니다 라고 인사한 후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르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깊이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르심을 분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특히 하나님과 삶에 대한 깊은 감정을 경청해 줄 누군가 말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함께 살펴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전체 공동체가 엘리 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속한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요. 또한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주변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이웃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하시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는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통찰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돕는 데서 시작된다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봄으로써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엘리 제사장이 도와줄 사람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모든 방식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것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든 소중한 친구와의 긴 대화를 통해 오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엘리 제사장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용기를 심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리 제사장과 같은 메신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두신 부르심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